센스 있는 거야, 센스. 아유, 참, 종쳤네, 종쳤어. 그래서 내가요. 종쳤어. 김철웅에서. 소리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고린도 전서 네. 계속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거 많이 들은 거. 맞아.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8강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예쁜 점 때문에 망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그 똑똑함 때문에 망한다. 예. 와, 난 진짜 망할 일이 없다. 예. 예쁘고 똑똑하면 그냥 얼마나. 기본 망하네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바로 그 착함 때문에 망하고. 아, 진짜 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이쁜데 예. 그 아가처럼 자기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 별로 대단하게 그건 진짜 생각하는. 맞아요. 예. 모르고 계셨네. 아니, 지금. 얼마나 거울 보면서 셀카를 찍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스스로는 예. 그거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엄청 멋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지, 큰 예.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하여간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장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탄의 취약 그 공격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말씀하셔야 그럴 수 돼요. 있겠네. 네. 많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그냥- 제 얼굴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교만 뭐냐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자신이 있어 예. 라고 하는 바로 그 거기를 사탄이 집중 공략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맞아.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그건 봅니다. 궁금하네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네.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생님 마지막에 너무 핵심이다. 주제가 있어. 네. 자, 1980년대에 네. 한참 유행했던 노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고래사냥. 금지구가 보이는 아니야?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네.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의외. 자, 떠. 동해 바다로. 네, 맞아.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예요. 맞아요. 그죠? 예. 네. 한참. 제가 74학번이니까 그때 네. 웬일이야. 동안이시다 우리 선생님. 군사 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살던 청년들이 을에 모여서 모이면은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국민 노래였어. 맞아.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들이 돌아앉았어요. 절망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동해 바다로 가서 고래를 잡자는 거예요. 고래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독재인가? 예.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망.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찾으러 가자는 가자. 거구나. 엄청난 철학이 있네. 와.
예. 오늘 본문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네.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고 막 도착한 시내산 기슭에서 네. 네.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묘사한 거예요. 네. 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춘 것일까? 이집트 탈출을 축하하느라고 그랬던 것일까? 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긴 행군 끝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당조하자 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에요. 네. 예.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네. 그래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뭐예요? 구약 교회가 생겼어요. 예. 그걸 갖다가 유월절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시내산 계약을 맺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네. 맞아요. 신약교회가 나온 거죠. 네. 이게 오순절 날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생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산 계약의 골자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게 꼭 교회거든요. 네. 예. 이 시내산 계약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네.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시내산 계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시내산 계약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계약을 맺었어요. 제사장 나라. 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가 필요해요. 그죠? 네. 네. 텍스트가 필요하죠. 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막은 스쿨이고 십계명은 텍스트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막 운영하는 방법이 레위기고 네. 네. 예. 십계명의 시행세칙이 신명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오경이 바로 신명기가 그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관한.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교회 확장이 아니에요. 예. 세력 확장이 아니라고요. 이래서 수백 년간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지순한 최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보다 높은 게 제사장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네. 네. 태양의 아들이 곧 제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장 밑바탕 인생이 가장 지고한.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외워야 돼요. 네. 네. 문구대로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네. 네. 이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네.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흘러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백성 중에 큰 동요가 일어나요. 그죠? 예. 당시 성경의 기록,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하여서 이에 대한 조치를 아론이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와. 그래. 그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는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어요. 아, 그거야. 이 기암찰 일을 하나님이 없을 때, 일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섬기자.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건 우상숭배예요. 네. 이게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빌미로 부자가 되겠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천국 간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 바리새인들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 근데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같이. 네. 니고데모만 빼고. 예.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깊이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 40년을 언급하면서 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우상이 있어야지. 뭐 보여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신 물, 그거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헛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목표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네. 예. 지금까지 거론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들, 곧 교회 분열과 대립,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 입에 담지 못할 음행, 교인들 간의 송사 등등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네. 네. 하나님이 안 계시기는 계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금송아지 앞 왜? 하나님 대신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 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네. 예, 그런 사람.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돈도 있어. 그래서 시집 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자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음란히 섬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 1장인가? 내가 언제 그 재물을 갖다 바치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그 절기에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걸 달라 그래. 나는 황소의 기름에 질려버렸다.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눈도장 찍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알랑거리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랑은 다 거부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겠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 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여도 언제든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네. 그들의 눈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금송아지를 이집트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였고 앞으로도 자신을 인도할 신으로 여겼어요. 요즘 뭐라 그래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무섭다. 네. 금권 만능 시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그렇죠. 그것이 적용이 돼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자기의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소망 없는 청년들이 가야 할 곳은 동해바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금송아지 앞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에요. 네. 네.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가야 할 곳도 곧 하나님 앞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가 바로 그런 뜻이고요. 네. 예.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과연 그분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네.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돼요. 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땅에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또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한 거예요. 세례. 네.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돈과 권력이 지배하던 이집트 땅,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땅, 이집트 땅. 그런데 그들은 노예였다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 그냥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목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쉽게? 못 얻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개천에서 욕 난다고 그러면서 욕만 쓰게 만든다 그래요. 네. 정말 라임 있다. 용쓰지.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네. 그것이 깨끗한 부자든 뭐든 하여간 그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요. 네. 네. 그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저절로 부자가 돼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에이레네. 네. 라고 그러죠. 평강이에요. 이 평강의 뜻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네. 그럴 때 두 번째 뜻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뜻이 기가 막혀요. 번영하다. 네. 이 세상에서 있죠. 평온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짱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최고죠. 진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 또 언제나 번영을 생각하면서 그거 빼버려요. 네. 맞아. 하나님과 어떻게 합한 자가 되겠다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자꾸 그렇게. 근데 모두 다 우리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보고 계시죠? 보죠? 네.
전부 그런 마음. 굉장히 적절했다. 그러니까. 예, 리얼하게 절대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거 우상숭배자예요. 네.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네.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와 공급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서약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족들과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 공급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거기서 다 멸망당한 이유가 오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네. 자, 그들이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이제 성막을 이제 제일 먼저 레위인들이 성막 짊어지고 가요. 네. 대제사장이 모세와 가고 네. 이제 짊어지고 가면은 여기다 싶으면은 구름이 머무면 다 주저앉아. 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거기 주저앉은 자리에서 성막을 갖다가 탁 쳐요. 그러면 동서남북에다가 세 지파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름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그것이 움직이면은 이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거기가 1년이고 한 달이고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전부 다 그쵸. 성막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네. 확인하는 네. 일이에요. 네. 어제 힘들게 와갖고 네. 했는데 텐트를 쳤는데 다음날 또 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쉽게. 그런데 머릿속에 이제 얍삭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안 쳐. 좀 더 거들 수 대충 있으니까. 그냥 예, 예. 하루 버텨. 버텨. 그냥 기다려. 나 뜨거워서 못 살겠어. 결국 할 수 없이 쳤어. 네. 근데 그 다음날 가.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예.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자, 그러나 네. 하나님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니까. 광야니까. 네. 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기꺼이 짐을 풀고 싸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었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뭐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 진짜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광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살았지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집트 땅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그래. 예. 그 결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하나님을 떠날 때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있죠. 네. 자녀들을 키울 때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몽둥이를 분지를 거야. 그러죠. 딸내미들한테 특히.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리몽둥이가 한 번씩은 분질러졌어야 돼요. 어떻게 다리몽둥이 어떠셨어요? 아주 멀쩡합니다. 예. 네. 9시 전에 늘 들어왔으니까. 아침 9시. 아침 9시 들어갔지.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 노는 것도 힘들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멸망시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부모도 자기 딸내미 다리몽둥이를 안 분지르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때 반드시 파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파멸당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예.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네. 제일 먼저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죠? 네. 시험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크페이라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행위를 아유, 말해요. 불순한 행위네.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네, 테스트. 네.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예,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시험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냥 어려우면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해보라 아브라함한테나 그러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짱인 아브라함 정도 사람한테나 돼야 하지. 이제 받는 거야. 누리고 큰 시지한 사람은 그렇지.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 주는 거야. 그것도 우리는 돌아보니까 아니구나. 되게 교만한 거야. 살짝 교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것 같은데. 맞아.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 템테이션. 어우, 예. 이렇게 이게 보통은 에이,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은 화장품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이 유혹, 아니라 유혹.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그런데 가장 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시험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뭘까? 그 세 번째 시험을 잘 몰라요. 다우트. 의심. 아, 의심. 진짜 맞다. 의심. 네.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답답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예. 그들이 있고 난 후 르비딤을 무리바로 개명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많죠? 뭐 잘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닌 네. 거야?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냐. 그래서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참. 네. 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왜 복은 안 내려주시는 거야? 땡.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다는 무서운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바울이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참, 원망이나 불평은 모든 사람들이 예. 그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일들. 예. 뭐 이거 뭐 좀 투덜거리면 좀 어때? 예, 그거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에요. 예. 원망과 불평. 근데 이것도 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는 예. 결정적인 일.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넘어가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야. 네. 괜찮아 투덜대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지. 네. 거기에 놀아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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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못마땅한 게 한두 개예요. 그죠? 그럼요. 수두룩하지, 수두룩해. 많아요. 길 가다가도 막 보여. 남편은 아내에게 못마땅, 아내는 남편에게 못마땅. 그러면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참았대요. 네. 왜요? 못마땅할 때마다 한마디씩 안 했으니까. 네. 예? 그런데 강아지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아는데 사람이 왜 몰라요? 피해가. 그렇죠? 이미 표정에서 다 아, 보여.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러다가 하나 나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참아왔다는 거예요. 알아 참아왔는 줄. 참지 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예요? 화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불편하고 지옥을 만드는 거죠. 맞아, 맞아. 지옥을 만드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참아왔다고 생각하고 그죠? 서로 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사람을 좋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장점을 찾아보는 일이에요. 자꾸 장점을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있죠. 부부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면은 산대요. 네. 불쌍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못마땅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죠. 네. 잠잘 때 불쌍해 보인다 그러죠. 그때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다 그래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자라나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사탄의 부추기 멸망시키는 자에게 놀아난다고 그러죠. 자꾸 단점만 보게 하고 있죠. 그래갖고는 못마땅하게 여기게 막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고 교회고 전체가 다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죠. 네. 자녀에 대한 원망은 꼭 누구에게로 가요? 배우자에게로. 당신이 똑바로 누구 닮아서. 네, 누구 닮아서. 나 오늘 아침에도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부모에게. 네. 그러다가 이제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리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는 마음. 그걸 갖다가 마음에 새겨야 해요. 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거 8번의 징계가 있어요. 8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네. 그냥 흔히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자꾸 가장 감동할 때가 언제예요? 정말 나를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네. 감동해요. 네. 그 처지. 예. 그러니까 자꾸 이거 보세요. 아기들은 태어나서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생긴 저 여자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으면은 그냥 막 울어.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던 엄마와 나중에 뭐가 돼요? 네. 왜 그래요? 엄마의 뜻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개조시키려고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개나 고양이, 짐승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오직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인간은 그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넓힐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 저는
그 막 수줍음 타고 착한 애들이 있어요. 네. 예, 뭐 하라 그러면 못 하고. 그러면 막 엄마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유치고.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언제든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말 더듬이었어요. 근데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맨날 남 앞에 서갖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 가치를 알면은 네.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수줍음 타고 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피해 의식. 그러니까 괜찮아. 그거 뭐 괜찮은 거야. 그거 얼마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그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바느질 하는 사람은 있죠. 100명 중에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면 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10,000명 중에 1명이면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전체를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그래 아니에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고야. 그걸 자꾸 키워줘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갖다가 여행 보낼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준비시켜서 보내죠. 그죠? 네. 하나님이 더 그러시겠지. 네. 근데 여전히 그런 애들이 태어나. 충분히 잘 살 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망쳐버리는 거죠. 네. 왜 망쳐요? 지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네. 한 번만 더요. 그 다음에 음행이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1번. 그게 8번.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시험을 10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해놨겠죠. 네, 네. 해놨겠죠. 근데 하여간 그 중에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 결코 넘어지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떼어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늘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 예. 그거는 뭐냐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하여간 잘난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언제든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보면서. 근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올바른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올바른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지침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네. 언제든지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잘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저 천국 가야죠. 거기서 만나기로 합시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춥시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뵐게요. 아니, 아까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1세대가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왜 그랬어? 막 이런데 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고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일 중요한 그건 것 같아. 본인이 느끼지 못할 때 가까이 오랫동안 옆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 안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지금 쓴 거 아니라고. 네가 그것들이 잘못된 의식으로 자꾸 포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들을 경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이. 형 옆에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또 그 선 줄 알아서 넘어지는 걸 반대로 생각을 해봤다, 나를. 근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있죠. 그 부분은 진짜 참 겸손해. 그 부분을 이렇게 내가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심지어는 그런 거 있죠, 진짜. 어린들한테 말 좀 짧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끊고 이런 거. 몰라, 나는 그런 적이 그래. 없어. 우리가 난 알려드릴게요. 그런 적이 없다, 요하나.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좀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면서 조금 잘난 부분은 그건 정말 선물로 주신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럼. 교만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구나 이런 맞아. 생각을 했지.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1. 데살로니가전서 2. 데살로니가 후서 3. 디모데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